오늘 제목은 성경을 아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여기 보면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거하라는 얘기는 거기서 이걸 붙잡고 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예, 배우고 확신한 일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뭘 배웠느냐 하면 왜 인간의 불행이 시작됐는지를 배웠죠.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 불행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서 시작됐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시작이 됐고 산악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졌고 이때부터 영적 신분이 하나님 떠나서 마귀 자녀가 된 거죠. 이게 불행의 시작입니다. 이 불행은 죽어도 끝나지가 않아요. 죽은 다음에도 계속 지옥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끝나느냐?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아야지만 끝이 나버립니다.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만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데, 믿고 영접하는데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는 거죠.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 7절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는데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구에서 성령을 주시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의 축복을 주시는데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여기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이렇게 받게 되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신분과 권세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절대 목적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목적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계 복음화에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곳에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딱 보면 우리 복음의 시작이 이 영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근데 우리가 영적 사실 모르고 그리스도를 놓치면 교회를 아무리 잘 다니고 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이 응답을 딱 가지고 나면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 네,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가져야 될 확신이 있죠. 적어도 많지만 5가지 확신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렇죠? 우리 또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을 왜 썼어요? 여기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게 구원받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축복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내기 위한 사죄의 확신.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물로 오셨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고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런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서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는데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면 또 흔들리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들으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또 구약 성경에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또 요한복음 16장 24절 그 외에도 우리 많은 기도응답에 대한 성경 구절이 많이 있지만 여기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천국 열쇠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고 네 번째로는 성령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요한복음 잘 안 보이니까 위에다 쓸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도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런 엄청난 축복 우리에게 주셨고요. 다섯 번째로는 승리의 확신. 승리의 확신은 우리 인생의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고요. 또 능히 감당케 하시고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라고 결론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미래의 결론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이런 천국의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염려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냐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서 처소를 예비하며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가리라.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과 확신 5가지를 다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전체를 봐야 되겠죠.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16절 말씀에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쓰여졌다는 이 성경은 사람이 쓴 것 같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쓰게 하신 거죠.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고 이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일어날 것까지 예언이 다 되어 있고 영원한 약속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예언도 되어 있고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기 때문에 절대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약속. 그래서 이걸 우리는 영원한 약속이라고 얘기하고요. 약속의 말씀 반드시 성취될 거기 때문에 절대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1.1획도 바뀌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누구도 가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감할 수 없다. 신명기 4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감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또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변경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믿지 않거나 더하거나 빼버리면 저주를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은 인생에서 밝은 길로 인도하며 든든하게 세우는 우리 인생의 길이 되고 인생의 빛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일이 안 풀리고 힘들다. 말씀 붙잡아야 돼. 나는 이렇게 자꾸만 안 좋은 일이 생기냐. 말씀 붙잡아야 돼. 내 생각 붙잡지 말고 인생의 길이 되고 빛이 되는 분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시편 119편 10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사도행전 20장 32절에도 보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이 말씀에 부탁한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 말씀이 누구를 든든히 세운다고요? 우리를 든든히 세운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으면 그 말씀이 나를 세워요. 기업이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영적 싸움이죠. 무기가 되는 거예요. 악한 것과 악한 마귀를 이기는 무기가 뭐냐?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고 악한 마귀를 이기는 무기예요. 이 악한 마귀를 완전히 멸해버리는 무기가 뭐냐? 그게 하나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에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리고 마태복음 4장 7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전부 다 말씀에 있는 것 가지고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으면 흑암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예, 근데 우리가 또 이 말씀이 성취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면 완전히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성경에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그러니까 붙잡고 우리가 가야 되고 네 번째로는 이 성경의 내용과 주제가 뭐냐 너무 중요하죠. 내용과 주제,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이 됐고 그 죄로 인해서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사단의 12가지 문제에 잡혀 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리고 이 땅의 문화가 무속문화, 점술문화, 우상문화. 그리고 불신자 상태 6가지. 이 12가지 전략 속에 여기 다 들어와 있는 거죠. 사람이 이 성경에 보면 여기 12가지 사단이 갖다 준 올무와 틀과 함정에서 못 빠져나고 우리가 언약이 조금만 희미하면 사단이 금방 치고 들어와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속과 점술과 우상으로. 그러면서 불신상태 6가지를 갖다 줘서 사단이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인간을 완전히 이 노예 포로 속국으로 삼고 있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빠져나오느냐? 이 문제를 제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를 보내시고 이걸 처음부터 예언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셨고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대속물로 오셨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갈보리산에서 이걸 다 끝냈기 때문에 우리가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으라. 십자에서 다 끝냈다.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갈보리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이 약 400회 이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400번 이상 얘기하고 계시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사야 7장 14절 보내실 것이다. 신약에는 마태복음 1장 21절 그분이 오셨다라는 거. 이게 신약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아라.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전체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빠져나오느냐? 간단하죠.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은혜의 복음이고요. 은혜로 이 복음을 주셨기, 이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를 주셨는데 믿는 자마다 그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때 누구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믿지 않으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겠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멸망하지 않지만, 안 믿는 사람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로 살다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계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믿는 자는 그와 같이 버려주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게 우리가 쓰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세상 끝날 때까지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 붙잡으면 쓰러질 이유도 없고 넘어질 이유도 없고 시험 들 이유도 없고, 그렇죠? 우리가 사람 말 때문에 뭐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그냥 말씀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는 목적이 있겠죠. 우리가 오늘 결론입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성경을 모르면 마귀가 쏟는 걸 몰라요. 내 생각인지 마귀 생각인지 구별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지만 우리가 이기는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걸 왜 주셨냐면 우리에게 로마서 15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그러니까 성경은 교훈을 위해서. 무슨 교훈이에요? 영적 사실이죠. 왜 인간이 불행했느냐? 분명한 영적 사실이 있어요. 사탄이 있고, 그래서 그게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도 사람 마음과 생각을 계속 틈만 타면은 들어와서 괴롭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이 말씀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붙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교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졌는지. 그런데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 끝까지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던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이 지키셨는지, 그런 게 전부 다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이루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사실 알고 우리가 기도만 해도 완전히 승리하게 돼 있어요. 언약을 붙잡고 언약 기도를 하시라. 자, 두 번째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보기로 세상 말세 우리가 보지 않아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만 봐도 미리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든 그런 재앙의 날이 온다 그러니까 본보기로 준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죄악 가운데 살면 다 멸망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본보기를 줬기 때문에 뭐 세상에 뭐가 어떻게 되느냐 그 너무 신경 안 써도 돼. 우리가 이 본보기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와서 바리새인들이 자꾸 묻잖아요. 표적과 그 기사를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렇죠? 마지막 심판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 다 그게 본보기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됐다. 우리로 하여금 본보기니까 깨우치기 위해서. 그 얘기는 뭐예요?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출하는 길이 있다. 예. 그 저주 재앙에 여기 빠지지 말고 거기서 출하는 비밀이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전체의 주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멸망받지 말고 빠져나오라. 그 구약은 뭐예요? 언약 놓칠 때마다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고 이게 전부 다 지금 본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단하게 쉽게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힘으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메시지인데 너무 간단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어. 뭘 위해서 죽었어요? 마귀 자녀.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거. 내 죄를 위해서 죽고 내가 마귀 자녀인데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나를 건져내서 자녀 삼으셨어.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했다는. 신은 또 죄 가운데 빠지지 말라는. 그리스도 붙잡을 때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기 때문에 이길 힘을 주시겠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이 답도 하나님이 이미 빠져나올 수 있도록 답을 주셔가지고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되는. 그리스도 고백만 하면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십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놓은 건데 밥상 다 차려놓은 거예요. 뭐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내 생각 버리고 그냥 말씀을 계속 따라가고 말씀 시인하고 하다 보면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멸망받지 말고 뭐 하라는 거죠? 빠져나와서 구원을 받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는. 이것 때문에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쓰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두 번째. 이게 시편 119편 10절입니다. 전심으로 그랬어요. 일심전심 지속이 여기서 나오는데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이 일심, 전심, 그 다음에 뭐죠? 지속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 일심, 전심, 지속. 두 마음이 아니고 오직 한 마음. 늘 마음이 두 개 갈등 생길 때만 하나 버려야 돼. 누구 걸 버려야 돼요? 말씀 버려야 돼요? 나를 버려야 돼요? 나를 버려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그게 고백이 그 고백. 나를 버린 고백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게 뭐예요? 나를 버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 그래서 늘 우리 그게 일심이에요. 항상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두 마음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살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성령이 역사하죠. 전심으로 주를 찾으며 만나주시고 지속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를 이렇게 딱 보면서 성경 읽을 때마다 계속 거기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마음을 다해서 또 붙잡고 일어났던 사건들 보면서 교훈으로 책망으로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계속 세우면 됩니다. 말씀 앞에 세워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새 은혜를 주시고 또 새로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더 놀라운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이 하늘의 보좌의 축복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 같이 한번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한 보좌의 축복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과 헤븐리 파워, 헤븐리 달란트, 헤븐리 미션 보좌의 달란트, 보좌의 힘, 보좌의 미션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야주 함께 기도 제목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9시까지 우리 통성으로 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